시편 72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앗을 것이며, 다시스와 다솜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맨 앞에 등장하는 게 흔히 사람들이 모세오경 이렇게 일컫는 그러한 책들이 구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이 오경이라고 하는 구조의 틀이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가 시편을 봐도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시편도 5권의 큰 덩어리로 구분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5권에 아마 이렇게 구분한 것도 이 모세오경의 큰 틀을 따라서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시편의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으로 돼 있고, 시편의 제2권이 42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2편까지가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50편까지가 이렇게 5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2권의 마지막 시를 읽었고, 우리가 내일까지 이 시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찾아 읽게 될 겁니다. 이 시는 솔로몬의 시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이 시의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시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솔로몬을 위한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 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시는 시편의 종류상 왕에 대해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제왕 시편, 우리가 이렇게 일컫는 시편이에요. 왕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왕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게 이 시편의 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닮은 통치의 모습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왕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에 합당하게 왕이 바른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도 특별히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시편은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 왕이 그 하나님의 의를 잘 실현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 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이 될 사람,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판단력과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통치해야 되고요. 그 왕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만을 의지해서 통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판단력, 그런 재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 나라가 참된 평안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왕이고,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다스리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3절에 보면 그 백성에게 산들이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러한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통치를 할 때 그 땅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이 그 땅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새 왕정시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특별히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하늘을 잊고 하늘의 뜻을 살피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판단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의를 구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눈앞에 현실만 보이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이 더 지혜롭고 옳은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요. 나만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요. 나의 길이 늘 바르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바르게
구현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돼요.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말씀 안 하세요. 먼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뭘 쓰세요? 무엇을 쓰셨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다가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게 세상의 지혜와 판단력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의는 생명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참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의 판단력, 바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예전에는 재판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알잖아요. 솔로몬이 한 아이 때문에 다투는 두 여인을 어떻게 재판했는지. 왕이 바른 판단력, 그것을 갖고 통치하는 게 중요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실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해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먼저는 평강이 그 땅에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 특별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이 위로를 받고 혜택을 받게 되고요. 교만하고 압제하는 이들이,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꺾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는 세상의 다스림의 역사하심과 반대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사람, 아니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대접받고 존중받고 영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당연히 누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런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죄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선 잃어버린 자를 무시합니다. 없는 자를 괄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누르고 억압하는 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지혜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요. 때로는 그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왕은 어떤 통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억울함을 당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들, 그들이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처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왕의 다스림을 그들에게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참된 통치 위임을 받은 왕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통치하게 되면 아까는 산들이 작은 산, 그 땅에 평강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러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이런 말씀도 해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아. 풀을 다 뱄어요. 그 배 갖고 풀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들이 빈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그곳에 이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다시 풀이 자랄 수 있게 돼요. 그 땅에 다시 생명력이 그리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좋은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때로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고 리더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라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봅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애굽의 기근의 문제, 그리고 그의 가족 야곱의 가정의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리더가 바른 하나님의 통치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요. 그 땅에 이제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네 날에 어떻게 되냐? 의인이 흥왕을 하고요. 평강의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평화, 참된 평강, 샬롬이 그 땅에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들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의 결실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그 공동체가 말씀처럼 하늘에 참된 평강, 평화가 있고 그 땅에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평강이 풍성하게 맺어진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그 왕이 바른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통치를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 어떤 결과가 또 나타나느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온 세상에 그의 능력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열방 그 스페인 서쪽 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서쪽 끝에 있는 그 지역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 다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 그 왕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오게 되고 그 왕을 섬기게 되고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군사력을 통해서, 경제력을 통해서, 그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이러한 능력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통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공의의 삶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통치를 할 때 그 땅도 복을 받고 백성들도 그 풍성함과 번영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의 영향력과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과 그 능력이 열방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나고 미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열방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스트리아의 18세기에 있었던 한 왕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이 1741년부터 1790년까지 18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한 번은 그 왕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밖을 이렇게 가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왕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마차 밖을 보니까 한 거린이 걸어가요. 거지가 걸어, 복장이 아주 남루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왕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의 신발이었어요. 그의 신발이 다 찢어지고, 그래서 그 비가 오는데 빗물이 다 들어가고 그 진흙탕 그게 그의 발에 이렇게 다 이렇게 들은 게 보이는 거예요. 왕이 마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거린의 그 앞에 가서 자기의 구두를, 신발을 벗어줘요. 옆에 있던 신하가 말려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왕이 말해요. 나는 마차를 타고 가니 신발이 필요 없고, 또 내 집에 궁에 가면 또 신발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젖은 그런 발로 저렇게 가다 보면 저 사람의 삶이, 그리고 그 건강도 해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나라 또 우리의 사회 곳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의 삶의 자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작은 공동체일지 모르는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헌금 김미경 권사님, 그리고 1000번째 김미경 권사님, 문희정 형정, 11조예물 이한나 권사님, 감사헌금 이한나 권사님, 김범준 청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늘의 뜻을 살피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72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왕이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따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땅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고 그 나라의 영향력, 왕의 명성과 능력이 온 열방에까지 이르도록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 나라의 리더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이 땅에 많은 결실이 맺혀지고 삶의 풍성함에 은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러한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참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고 믿음의 사람의 바른 영향력이 드러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성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그 가정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결실의 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삶 속에 참된 기쁨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그 눈에 맺혀 탄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생명으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주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이 기도 시간에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성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우리와 함께